예, 오늘 이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두 번씩이나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어리석은 걸까요?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어리석으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믿기만 하면 될까 하는 이런 의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런 의문이 종종 생길 수 있잖아요. 믿으면 거룩해진대요. 믿으면 천국 간대요. 이 얼마나 인간을 무시한 처사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조금의 의도 행할 능력이 없는가, 참 우리를 무시하는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어라, 믿으면 거룩해지고 믿으면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리석은 게 믿기만 믿으면 거룩해진다고 하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더 어리석은 것 같아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좀 율법을 지키든지 뭔가 좀 거룩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유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음의 내용이 뭐냐, 자기 행위로, 자기 결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냥 어리석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원어에는 이게 탄식이 붙어있어요. 오, 어리석도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이다. 내 힘으로 의로워지는 것,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이 생각이 어리석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핏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어리석은 걸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어리석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뭐냐,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구조법이 있어요. 제가 오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대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라. 절대로 구하러 물에 들어가지 마라. 구하러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뒤에서 잡아당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 수영을 해서 헤엄을 쳐서 나올 수가 없지요. 더 허우적대면 허우적댈수록 더 힘이 빨리 빠져서 빨리 깔아앉습니다. 왜 그럴까? 인생들이 이게 허우적대면 허우적대면수록 자기가 수영할 수 없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이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 앞에서 그냥 허우적대는 거예요. 허우적대면 허우적댈수록 더 빨리 깔아앉는다고 그래요. 이게 인생의 본능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문제를 놓고도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착각과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유혹에 빠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사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익수자의 힘으로 절대로 나올 수 없다. 구조자의 부력에 의해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쭉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려라. 힘이 안 빠졌으면 물을 더 먹여라. 힘이 쫙 빠져야 그때부터 구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 그리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힘이 다 빠져야 됩니다. 주님, 나는 안 되는군요. 나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니, 내 삶 가운데 내 힘으로는 천국을 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대면서 외치는 한마디 있죠.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가 물에 빠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입니다. 그 외에 하는 모든 행동은 불필요한 일들입니다. 허우적대면 허우적댈수록, 빠져나오려고 힘은 쓰면 쓸수록 더 깔아앉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얼그러지고 망가진 나의 마음과 내 삶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착각에, 그런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믿으면 누가 오시느냐? 성령께서 오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대답이 아닙니다. 내 힘이 다 빠지는 것,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는 것, 그게 어리석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믿어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할 때는 성경이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거룩하게 살 마음도 주시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찌들려서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거기서 그 죄에 찌들린 인생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찌들린 인생으로부터 헤어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헤어나올 수 있는 길도 없고 헤어나올 수 있는 힘도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뭐냐?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신 있게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방법이 뭐냐? 외부의 어떤 다른 힘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구조해 주러 가든지 아니면 밧줄을 던지든지 나무 짝대기를 던지든지 누군가가 외부에서 이게 외부의 어떤 힘이 주어져야만 이 사람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찌들린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뭔가 거룩해질 것이다. 내가 하는 의지와 결단과 힘으로 거룩해질 것이다. 천만에요. 썩은 것은 완전히 썩은 겁니다. 더 썩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지. 외부의 어떤 힘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어떤 깨끗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고백처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 힘도, 거룩하게 살아갈 용기도 여기서부터 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북돋아 주십니다. 너는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시겠죠. 이게 지저분하구나, 이게 참 더럽구나. 그리고는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또 힘도 주십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 있게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강남에 있는 교회를 투어한 적이 있어요. 사역지가 없어서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민교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그 유명한 서울시민교회를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강남에 있는 여러 큰 교회들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아주 재밌는 예화를 하나 아주 유명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자기 교회에 강남이니까 이렇게 부자들이 많이 살고 좀 이렇게 빵빵한 집안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게 참 부유한 가정에서, 그리고 참 이게 모자랄 것 없이 이게 자란 두 선남 선녀가 결혼을 했대요. 내노라 하는 부잣집들이고 내노라 하는 정말 교양과 학식이 있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쉬움이 없이 자란 두 신혼부부가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두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갈라서자. 도대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는 조금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학식이 있고 또 교양이 있는 집안에서 자랐고 참 남부러울 것이 없는 집안에서 자랐는데 두 사람이 안 맞으니까 완전히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려고 딱 작정을 하고 이혼 도장을 딱 찍으려고 이제 서류까지 다 갖췄어요. 그리고는 이혼 도장을 찍으려고 딱 하는데 남편이 미국 출장, 그렇게 된 거예요. 저 남편은 진짜 하는 일마다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이혼 도장을 찍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 출장을 가버린 거예요. 한 달 동안 미국 출장을 갔는데 이 와이프가, 이 부인 되는 사람이 집에 혼자 있으면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얼마나 그 인생이 기구하겠어요? 참 남부러울 것이 없는 집안에서 자라서 이제 이혼녀가 될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심심한데 그냥 한번 새벽 기도나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달 동안 할 일이 없으니까, 남편도 없고 할 일이 없으니까 새벽 기도나 한번 가보자. 그래도 이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혼녀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 건데 그냥 그래도 새벽 기도를 한번 가봐야 안 되겠나?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어요. 남편하고 이혼할 생각이 고쳐먹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혼하고의 삶이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기도가 안 나오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남편이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그랬대요. 어머 내가 미쳤는가 봐. 왜 남편이 불쌍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원수 같은 남편이 갑자기 미워지고, 그리고 며칠 더 새벽 기도를 시작하니까 그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돌아오는 날,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남편이 돌아오는 날 공항에 마중을 간 거예요. 그 남편이 공항에 마중 나온 자기 와이프를 보면서 어머 저 여자 정말 미쳤는가 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혼 안 하고 잘 살았다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두 손 꼭 잡고 새벽 기도를 가지 않았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령이 그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집에, 여러분 집에도 다 있을 거예요. 청소기 다 있으시죠? 저는 그 청소기를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그게 조용하게 있다가 콘센트를 탁 꽂고 스위치만 탁 켜면 그게 왕 하고 울려요. 이게 왜 이렇게 울릴까? 그리고 막 빗자루로 쓸고 해야 되는 청소기를 금방 뚝딱 해치울 수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조용하게 고철덩어리와 같은 그 청소기가 스위치를 탁 넣으면 왕 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오시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 참 쓰레기 같은 내 마음이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마음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두에게 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의 문제 곳곳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조용하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변화가 있고 삶의 활기가 있고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되는 단초가 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이 율법의 행위를 쫓았던 갈라디아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결단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일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사님, 성도들이 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참 이 가정에 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 이렇게 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아멘 해요. 아멘 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것처럼 다들 앉아 계시는데 아멘 합니다. 그래 놓고 돌았으면 어떻게 하는세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그것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봐서 알지만 내 맘대로 안 벌리는 게 돈이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 하나님이여 좀 도와주십시오. 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내 사업을 하나님이여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굳건하게 믿으면 얼마나 하나님도 부담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좀 부담스럽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듣고 내 생각대로 내가 어떻게 막 해보려면 하나님 전혀 안 부담스러워요.
그래 한번 해봐라. 뭐, 나는 전혀 부담 없네. 그런데 하나님이 꽉 믿어요. 그럼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는 생일이 다가올 때마다 늘 부담스러워요. 우리 자녀들 생일이 1년에 3번씩 돌아오는데, 아직 막내는 뭐 상관없지만 이 위에 큰 애 둘이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생일만 되면 아빠가 생일 선물을 사줄 거라고 너무 굳게 믿었어. 안 사줄 수가 없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이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을까?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줄 알고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주실 줄을 믿었어요.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자기 몸이 죽었어요. 100세가 가까워 오고 있는 나이에요. 그런 할아버지에게 참 이게 아들이 생긴다. 욕 아닙니까? 욕.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참 순진하죠. 하나님을 참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할아버지가 주책이에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주책이었으면 그 아내 사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다는 거 아닌가? 비웃었다. 이렇게 그냥 웃었다가 아니고 비웃었다. 저 영감 아니면 저 말하는 하나님 참 비웃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뭐를 이야기해 주고 있냐? 너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것이 중요하지 않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거라 착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가 되느냐? 믿음을 쫓아 믿음의 원리를 작동시키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렇게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냐?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복이 흘러가느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원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 믿음의 원리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리고 복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자녀가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복을 어떻게 받아 누리냐? 믿음으로입니다. 이건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도 아니요.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켰어, 아니면 율법의 절기와 법도를 지켰어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믿음의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뭘까? 저는 오늘 곰곰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뭘까? 아들 하나 이삭을 받은 게 복일까? 아브라함이 이 양떼와 소떼를 많이 거느린 게 복일까?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에게도,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받을 복이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도대체 이 받을 복이 뭘까? 뭘까?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좀 한번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고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면, 이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의다, 이건 칭의를 가리킵니다. 의롭다고 쳐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쳐주는 이 칭의라는 단어는 디카요라는 동사에서 그냥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포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탁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적으로 의롭다고 탁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권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다고 법정에서 땅 두드리면 그때부터 권리가 생기는 거죠.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음주운전으로, 참 목사가 아는 사람 중에 참 득스럽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음주운전으로 면허증이 취소되신 분이 있어요. 이게 면허증이 취소되니까 이게 운전을 늘 하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면허증 그러고 사시더라고요. 한 2년인가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차도 살짝 몰고 다니고 경찰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인가요? 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탁 하자 그 사면을 선포했어요. 사면을 탁 선포를 딱 하고 나니까 운전면허증 음주운전으로 했던 그 죄가 그냥 딱 취소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면허증을 다시 딸 수 있는 자격이 탁 주어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 법적인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법적인 권리? 천국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큰 어떤 집에, 자기 친구 집에, 제 친구 집이죠, 제 친구이기도 하고 아들 친구인 집에 놀러 갔어요. 문을 탁 여는 순간 아들이 입이 쫙 부러졌어요.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이 거기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집, 근데 제가 앞불사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방문은 여는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열었는데, 근데 그 집 아들이 한 수 더 떴어요. 뭐라고 떴냐면 장난감을 우르르 가져와서 아들에게 막 자랑을 시작했어요. 이거는 떠보고 또 보시고 이러면서 뭐 이거는 쿠키는 대왕 딱지야 이러면서 뭐 방바닥에 탁 치는데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그 소리가 제 마음을 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한마디 했냐? 우리 집에도 있는데 한마디 탁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빠가 생일 되면 이거 다 사줄 건데 한마디를 탁 한 거예요. 그 순간 그 집 아들이 기가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위로가 뭐냐?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죽고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없었어 기죽고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집이 작았어. 우리 하늘나라에는 훨씬 더 좋은 집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로 기죽고 직장요? 천국에 가면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좋은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는 그 사건으로 끊임없이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이 땅보다는 더 나은 본향, 그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척박한 삶의 한가운데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아브라함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척박함을 이겼던 것처럼, 나그네의 삶을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 나그네라고 했지만 베두인족의 삶 아닙니까? 이 베두인족의 삶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광야에서 양을 먹이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집이 없어요. 그냥 대충 그냥 이게 돌담 쌓아서 그냥 담요 하나 덮으면 그게 집이에요. 그렇게 척박하고 그렇게 메마른 삶을 살아가면서도 아브라함은 그 땅을 딛고 살면서 아브라함이 뭘 기대했느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찌그러져도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제가 중등부 예배 시간에 제가 5만 원짜리를 한번 구겨 적이 있어요. 5만 원짜리를 제가, 혹시 이게 설교가 녹음이 돼서 한국은행에서 저를 잡으러 올지 모르는데 소문내지 마십시오.
5만 원짜리를 가감없이 구겼어요. 사정없이 구겼어. 중등부 아이들에게. 이거 가져갈 사람. 그러니까 전부 다 손을 들어요. 저요 저요 이러면서 아멘 크게 하면 준다 이러니까 막 난리예요. 완전히 그냥 설교에 전혀 반응 없던 아이들이 막 그냥 난리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겨지고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찢기고 그렇더라도 우리의 가치는 천국 백성,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우리의 존재 자체는, 우리의 신분 자체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 앉아 있는데 취직 못해도 우리의 신분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5만 원짜리가 아무리 찌그러져도 5만 원짜리인 거예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복이 뭐냐?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송합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야 되는 모든 저주를 다 부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부을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음주운전해서 면허증 취소되는 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차를 몰고 나갈 때마다 조마조마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내가 무슨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은 조마조마한 삶을 삽니다. 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중력의 법칙이 적용하기 때문에 그냥 물건이 그냥 높은 곳에서 놓으면 아래로 그냥 떨어지죠. 근데 중력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 가면 뭐든지 다 둥둥 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땅을 딛고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전혀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믿음의 세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전혀 다른 믿음의 세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혀 다른 신앙생활이 열린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을 표현하면서 성령의 약속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부어야 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부으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냐?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이분이 뭐냐? 약속이다. 성령의 약속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계약을 위반해서 우리에게 저주를 다 부으시면 성령에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에도, 성령 하나님에게도 이 저주를 부어야 되는 거예요.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실 때 성령도 함께 보내야 된다. 하나님이 절대로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붙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척박한 땅을 딛고 살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이게 참 자식이 무섭대요. 자식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 자식이 정말 너무너무 미워서 재산을 한 푼도 안 남겨줘도 자식은 그 부모의 재산 중에 상속분 중에 반을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있대요. 청구하면 무조건 줘야 된대요. 저도 몇 년 전에 알았어요. 유류분 청구라든가 그 권한이 있대요. 정말 미워서, 정말 쟤는 내 자식이 아니야. 어떻게 저런 자식이 내 자식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재산을 한 푼도 안 줬어요.
내 자식이 너무 화가 나서 법원에다 가서 아버지 재산의 상속분을 2분의 1을 주시오 하면 줘야 된대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을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누굴 주시냐?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청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참 구겨진다, 내 삶은 왜 이렇게 꼬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명색이 그래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받을 복 중에 받을 자격은 없지만 반이라도 좀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